자, 오늘 시대소망 제65장입니다.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우리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은 예수님의 초기에 한번 있었고, 공생의 초기에, 또 마지막 공생의 후기에 한번 있었죠. 오늘은 이제 후기에 두 번째 성전 정결입니다. 자,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좀 중간에 빠졌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갔죠. 네.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견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은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로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키워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더러움과 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의분과 정결. 키워드가 이게 본문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잡히죠, 그죠? 의분과 정결. 세 번째는 치유와 찬양이 우리 시대소망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함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포도원의 비유, 그 다음에 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길지만 다 읽고 나니까 오늘 키워드가 뭔지를 우리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더러움과 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에 한번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3년 반쯤 후에 또 예루살렘에 왔더니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더러움은 뭐가 더러움인지 우리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성전이 뭐 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가축시장 같았어요. 그죠? 흥정하는 소리, 비싸니 싸니 언쟁하는 소리, 짐승들이 우는 소리, 동전 쩔그락쩔그락 거리는 소리,
아주 그냥 정말 한마디로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뭘 망각했느냐? 자,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게 뭐죠? 짐승이잖아요, 그죠? 짐승. 뭐 하려고 짐승을 지금 사고 팔죠? 예, 제물로 드리려고. 왜 여기서 장사를 할까요? 자, 지금같이 차가 있으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양 차에 싣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 멀리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데리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편의상 성전에서 그냥 돈 주고 사면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뭐로 변해간 거예요? 장사하는 시장으로 변해간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어요. 망각이죠. 자기들이 왜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그냥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이게 망각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사실 오늘 금요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 그냥 안식일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에 좀 빠지면 뭔가 좀 찝찝하죠. 그죠?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와서 이제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그래도 오늘 예배는 드렸네. 뭔가 마음에 안위가 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형식이라 그래요. 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내가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없이 단순히 교회 와서 이렇게 참석했다가 집에 간 것 자체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식주의예요. 그죠? 와서 이렇게 뭐 예배에서 어떤 체험도 없이 그냥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참석한 것도 사실은 뭐 훌륭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겸손히 죄를 회개하여야 할 장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정한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짐승들의 희생을 뭐 시켰대요?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 드릴 거 두 마리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두 마리보다 세 마리 드리면 하나님 저 오늘 세 마리나 드렸어요. 저 이쁘죠? 이런 느낌. 이렇게 짐승들의 희생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안식일 예배 드리죠. 화요 예배 드리죠. 우리 지금 뭐 화요 예배는 저가지만 금요 예배 드리죠. 사경회 하죠.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또 연말 기도주일, 이런 것들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모임은 좋잖아요. 그죠?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고 성전에 와서 찬미를 부를 때 정말 우리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그 기도가 가사가 절절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차고 넘치는 하늘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경험 없이 이런 것들을 자꾸 증가시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어떤 위안을 삼는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경배와 찬양. 네. 네. 진정한 죄의 자복과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예배라는 건 짐승을 죽이면서 그 짐승이 죽을 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걸 빠진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을 이렇게 많이 잡지만 하나의 형식화되고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양이 뭘 의미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가축시장이 된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그죠? 어떤 재물의 증가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한 심령,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쓸 시간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뭐 돈 버는 일이 나쁜 건가요?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몰두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열심히 농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농사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농사만 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게 가축시장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의분과 정결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더러워진 성전을 와서 이렇게 보실 때 사실은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그렇게 돛대기 시장 같이 된 것을 보실 때 그분의 마음에 뭐가 솟아올라요? 의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쭉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둘러봤는데 갑자기 온 성전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떤 무서운 어떤 두려움이 휩쓰는 거예요. 어떤 신성의 능력이 이게 그죠? 살펴보는 눈이 이렇게 느껴진 거죠, 사람들이. 그분의 눈에 나타난 불쾌함, 무서운 적막감이 그들을 휩쓸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슬금슬금 뭐예요? 도망가요. 제가 어떤 우리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목회 콜링을 못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방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맥주도 마셨대. 그러면서 그렇게 방황을 했대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는 차에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꿈을 꿨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 머리도 하얗고 완전히 하얗더래요. 근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자기에게 오더니 자기의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었고 콜링을 못 받고 방황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가락을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의 죄가 그동안 얼마나 그분이 뭐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그 꿈 중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순간 자기의 평생의 모든 죄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자기의 죄가 다 보이더래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한순간에 자기의 죄가 다 보였대요. 그때가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랬는데 그때 깨어나서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찾아봤는데 딱 그 말씀, 지금 뭐 제가 그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그 꿈과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이 하나로 딱 연합이 되더래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이분이 이제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꼬박 23시간을 통곡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시부터 그랬다면 그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계속 통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더러워진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불쾌한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시선을 그분이 느낀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완전히 느끼면 우리가 죽어버린대요.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지를 한꺼번에 확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느껴버리면 우리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느꼈던 그 죄가 확 느껴질 때 그 수치,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을
미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느끼냐 하면 재림 때와 삼림 때에 그걸 한꺼번에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산과 바위에게 나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시선에서 나를 뭐하라? 가리우라 하면서 차라리 내가 바위가 나를 확 뭉개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두려운 공포가 그때 휩쓸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 성전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바로 그거를 조금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드려지고 버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우리 계시록 6장 14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이 장면이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꾸역꾸역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볼에 입맞춤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뭐가 있었대요? 잠들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전까지 이렇게 불쾌한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 보냈던 그분이 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거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다정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잠들었던 아이가 누구였을까? 그 아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 품이 편안했을까? 창조주에게 그 품에 안겨서 잘 때, 그죠? 우리 주님의 품성이 이 장면에서 새롭게 나타납니다. 도망갔던 제사장들이 다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품에 아이를 안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봤냐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실 때도 호산나 했는데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고쳐주실 때도 이 아이들이 뭘 했냐면 바로 이걸 했어요.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장면인데 이것을 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본문에서 보았죠? 분노한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입을 빌리셨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치유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아마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를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의 함정을 팠습니다. 이 함정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판 함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신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물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만약 하늘로서라고 대답하면 침례 요한을 인정하면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메시아도 인정해야 돼요. 왜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을 인정했다면 이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만약 사람에게로서 그러면요.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이 다 침례요한을 뭘로 알고 있는데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걸 부정하면 자칫 뭘 맞을 수 있는가 하면 진짜 돌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함정을 팠는가 하면 창피 주려고요? 그들이 공경에 빠진 걸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경고에 경고를 더하심으로 그들이 처한 참 위치를 제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주님께서는 두 개의 비유와 한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주셨는데 두 개의 비유와 한 실제적 사건은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키워드에서 다 나왔죠? 두 아들과 포도원의 비유와 또 포도원의 비유와 실제적 사건은요. 버림받은 돌,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돌이 있었죠. 기초석.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두 아들과 포도원의 비유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요.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대답만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요. 실소이다 그래놓고는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누굴 상징하는가 하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둘째 아들은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뭐 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세리들은 자기들이 순종한다고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첫째 아들보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심의 가축을 주는 이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신 것이 포도원의 비유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열매를 얻으려고 이렇게 종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아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럼 이 비유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한 집 주인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버렸네. 포도원은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요. 산울로 둘렀다 그럴 때 이 산울은 율법을 나타내요. 율법. 그 다음에 망대는요, 성전이고요. 종들은요, 선지자고요.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상징이 이렇게, 상징과 실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세우시고, 그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복음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열매는 없죠. 그러니까 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민족이 선지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지금 누구를 보내셨는데, 지금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아들이 와 있는데, 이 아들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바로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참 위치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 그죠? 지금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그 나무나 돌을 다 밖에서 이렇게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다듬지 않았잖아요. 그냥 들어 맞추기만 해갖고 이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나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아주 큰 기초석을 하나 깎아가지고 보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돌이 하나 왔거든요. 이게 어디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 돌을 뭐 했을까요? 버려뒀어요. 그래서 다른 돌을 갖다가 기초석으로 오니까 이 돌들이 무게를 못 견디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자들이 이상하다. 저 돌은 뭘까? 그래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그 돌을 갖다가 그 자리에 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았더니 딱 맞는 거예요. 이 기초석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자, 버림받은 돌.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해지겠고요? 깨어지겠고. 여기서 깨어진다는 게 뭘 깨어진다는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 그죠?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깨진 사람들은 이게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뭘로 만든대요? 가루로 만든대요. 그럼 이 돌이 뭘까요? 기초석. 이 돌은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성전 건축하는 얘기로 돌아가면 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초석이 있잖아요. 바로 그 돌이에요. 그죠? 다니엘 2장에 산에서 뜨인 돌은 그냥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생긴 돌이 아니고 사실 산에서 뜨인 돌은 무슨 돌인가 하면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잘 다듬은 성전의 기초석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산에서 뜨인 돌은 그냥 삐죽삐죽한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어야 해요? 저런 돌이 아니라 성전에 다듬은 기초돌이어야 해요. 그 돌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산에서 뜨인 돌에 와서 우상을 쳤더니까 이 우상이 다 부서져서 뭐처럼 됐대요? 타작마당에 곁처럼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뭘로 만든대요? 가루로 만든대요. 그러면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진다 하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전의 기초석 되시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백성들이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바로 그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반석 위에 떨어져서 미리 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면 미리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깨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뭐 하는 거래요? 믿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 늘 말씀드리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런 경험을 바로 하는 것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산산조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경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오늘 우리 찬미처럼 나를 참 사랑하심,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으면 산에서 뜨인 돌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유대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성전은 뭘 상징해요?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늘 반석에 떨어져서 깨끗게 정결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